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질서의 운행, 영적 질서의 운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이 만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숙소, 건물 이런 것들 사람의 힘과 기술로, 물론 원천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만 사람이 만든 것들인데, 근처에 찻길이 있어서 차들이 또 다닐만한데 나무들이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아침에도 나오는데 새소리며 물소리며 나무들의 푸릇함이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사람들이 많은 이 복잡한 것 속에서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묵상이 더 나오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럼 언제 시작되었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어오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극히 가까이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다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영적 모든 세포들이 다 깨어나서 죽어있던 신경들이 다 살아나서 어디를 보건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건 여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여기도 하나님이 지으신 증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 수도사가 새를 보면서 산속에 산책을 하다가 새를 보면서 새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새의 언어를 알아듣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하나님 묵상함 속에서 그 산책길에 보던 그 새 한 마리를 통해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느낀 거죠. 우리가 복잡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설정이 바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태양이라 그러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죽으니까 태양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좁혀지는 것도 아니요, 더 멀어지는 것도 아니라 일정한 관계 속에 일정한 거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 태양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시로부터 지금까지 자연 만물이 그 질서와 이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러한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과의 이 외적 거리와 내적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외적 거리라고 하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설정이 명확히 한다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엄청나게 다 추워서 얼어 죽을 것이고 조금만 가까워도 더워서 다 타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정한 거리를 주셨는데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의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요, 우리 그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설정을 두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되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제자가 스승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뉴스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렸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부모는 이건 원인이 애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을 볼 것도 없이 그 관계 설정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정상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은 너희가 만든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친히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4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고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시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거나 섬김을 받는다거나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녀로서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섬김이요 또한 종으로서 그 주인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섬김이며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다스리시고 지도하시는 왕에 대한 섬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러한 명확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 우상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나무나 금이나 은으로 실질적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물질에 관계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것도 내가 얻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아테네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내가 다니다 보니까 어떤 신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신은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을 만들고 섬기는 걸 봤는데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요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요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할 때도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필요한데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도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보호자요, 또 우리의 지도자시요 라고 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항상 인정하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 맡기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에게 의지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질서하지 않고 또 정상적인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수양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오전 있으면 가죠. 또 이 장소 보면서 보고 듣는 것 속에서 사람의 소리, 사람이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태양과 지구의 일정한 거리 속에서 항상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주권자로 마음을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외적 거리라 그런다면 일정한 거리만 있으면 멀죠. 이 영적 질서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또한 내적인 거리도 필요한데, 이 내적 거리라 함은 동인.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왜 안 멀어지냐?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빛과 열을 받아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정한 거리가 있지만 그 태양이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일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요, 보호자시요, 주권자시요, 구원자시요, 이러한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 우리의 원동력이 되고 근본이 되고 또한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내적 거리를 이루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제시요, 모든 걸 지으신 이시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분명 거리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게 되면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27절에서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으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의 이 28절에 있는 말씀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의 신앙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인, 그 힘,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비록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우리의 움직임에 있어서의 출발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멀리 계신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올고, 그게 아니라 심히 가까워서 너희가 읽고 듣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뜻이 있으며 하나님 임재하신다. 우리가 이런 모든 수양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이제 1년 동안의 특별한 우리가 날을 정해서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늦잠을 자서 그렇지 아침마다 이 새벽에 동토하는 이런 일출의 장엄함을 항상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 성도님께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람이 만든 것으로만 살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지라도 그를 힘입어 살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존재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질서요, 혼란스럽지 않고 분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 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성 속에서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